기도하시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뭘로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 한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요한의 고백이 오늘 이 주님의 찬송시를 부르게 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주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5일 동안 주셨던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아 아버지 하나님 밤모섬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요한계시록으로 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제자로서 사도로서 삶을 살았던 그 요한이 하나님의 본 그 하나님을 오늘 묵상 가운데 보기를 원하오니 잔잔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여섯째 날 요한이 본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전에 나눴던 말씀은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본 하나님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셔서 특히 그들을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을 자꾸 이렇게 챕터 그리고 66권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저희는 그 다윗이 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이 본 하나님을 시편과 사무엘상부터 16장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까지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은 기도라는 시편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나눴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교를 주시죠. 그것은 내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모든 나무가 다 밑둥이 다 잘라져서 황폐한 그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그러한 그루터기, 볼품없는 그루터기에 같이 될 때까지다. 이사야가 참 설교를 잘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그런 이사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이사야 때는 알 수 없었지만 결국은 그 그루터기에 되는 거룩한 신이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결국은 곧바로 이사야서에 본인이 아주 깨달음을 쓰시죠. 그 깨달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때 이사야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쓸 때 그때 이사야 39장부터 후반부를 쓰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이새의 줄기,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구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사야서 53장으로 가시면 그 고난받는 종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운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거룩한 씨로 표현하시면서 그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제자들과 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도들이 그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부터 그 공생애를 그 갈릴리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시면서 사마리아로 내려오시면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그 고운풍채도 없고 흠만함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안에 거룩한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건 부활의 씨, 부활의 생명의 씨를 남겨두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죠.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밤모섬에서 주신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세의 줄기에서 난 아무도 찾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 찬송가도 있지만 버려진 장미꽃처럼 그런 찬양이 있죠.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여기 이렇게 생명력 있는 그 주님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로 또 요한이 본 이제 그 하나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이 본 물론 그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것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본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가장 형제가 그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메시아를 보고 곧바로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지 않고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한즉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안드레가 같이 오자마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네 이름이 시몬이구나. 장차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그거를 아람어로는 그 당시 아람어가 시리아 언어 있죠. 그 아람어가 물론 헬라어와 함께 쓰였지만 아람어가 통용하던 시대에 그 베드로라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개바라 이렇게 장차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한 베드로가 하나님을 본 것을 사복음서로 우리가 베드로 일생을 통해서 한번 사복음서를 엮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이후에 그 반석이 그들의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그런 정말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때 그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마 시몬을 처음 만나실 때 이름을 바꿔주신 목적이었죠. 결국 베드로가 되기까지 결국은 부활을 경험한 시몬이 베드로가 될 때까지는 이 부활을 경험한 이 베드로에게 결국 사도행전에 결국 초대교회를 열어가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뜻을 그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율법으로 가득 차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할례를 3일 만에 8일 만에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한 청년을, 살기 등등한 그 청년을, 그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함으로 그것을 인하여 이 사도 바울이 결국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바울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결국은 온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 오늘 이 조선 한반도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제물포역에 참 그때 이 조선이 쇄국 정치라고 미국 사람들은 양귀라고 할 정도로 양 귀신이다 그럴 정도로 하는 그런 제 복음이 전해지기도 전에 이 복음은 그 토마스라는 그 선교사 어떻게 보면 그 영국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른 그분이 와서 결국은 거기서 순교를 당하죠. 그때 순교를 당할 때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그분이 죽기 전에 참수를 당하기 전에 주머니에다가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잠깐만 그랬겠죠 아마, 칼로 참수를 할 때 그 모래사장에서 잠깐만 하고 보자기에다가 싸서 던졌습니다. 훗날 그 참수했던 그분이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이 두루마리, 요한은 이걸 두루마리라고 표현합니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싸가지고 그걸 던진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결국은 목회자가 돼서 그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심어지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면서 나중에 이분이 직접 나란말로 한자로 직접 쓴 게 있었어요. 이것을 자기가 그 선교사를 참수할 때 그때 자기한테 왔던 그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그 보자기를 받을 때 자기 마음이 이상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그 한 두루마리에 이 생명의 씨앗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분 안에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생명이라. 그 참빛으로 오신 그분을 소개한 이 요한의 이 두루마리에 이 하나님이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부터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저와 오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성경을 어쨌든 6일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신년 예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이 쓴 이제 5권의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나누면서 한번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이 쓴 그 요한이 본 하나님은 이 5권에 나타나는 요한이 본 하나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창세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는 그러한 창조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모든 사람의 그 당시에 헬라의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했던 단어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때 그 말씀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헬라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때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 대세로 있었던 그 이방 민족에게 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것이 무슨 유대인의 마태복음처럼 유대인의 무슨 어떤 그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요. 또 어떻게 보면 마가나 또 이렇게 누가복음, 물론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또 인자로 오셨고 또 사람으로 오셨고 또 종으로 오셨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에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보는 그런 통일된 그런 인사이트에서 그것을 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팅에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그런 플로우를 전혀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아주 새로운 그러한 일곱 가지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곱 가지를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통해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무슨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라든지 어떤 무슨 그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배경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요한이 본 하나님이었다는 것으로 볼 때 참 이 요한이 갖고 있던 그 하나님이 요한을 이렇게까지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세가 창세기에서 모세오경에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초대하고 참여한 일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의 내용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삭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이라면 이제 어저께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 좀 나눴지만 저는 참 이런 삶을 산다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이 요한이 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삶 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큰
뭐 이렇게 밤모섬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에나보 이곳에서 제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걸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끼냐면 정말 어떤 한 사람이 마태복음의 그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성경의 어떤 그런 배경도 하나도 없는 그런 형제고, 여기 와서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언제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불교를 믿다고 오신 분, 또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들어봤다면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예수 천국, 그다음에 불신지옥,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에나보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목격할 때, 제가 체험할 때, 물론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서 또 시몬으로 이렇게 살다가 여기 오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서 가시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 점검하게 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5명으로 얘기하면은 요한복음은 다윗이 목동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 1, 2, 3서는 그 다윗이 목자일 때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믿음의 시작을 얘기하고요. 요한 1, 2, 3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삶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요한복음이라면 아브라함은 요한 1, 2, 3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시몬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이 시몬이면 요한 1, 2, 3서는 뭐죠? 베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통일되게, 모든 사람들 통일되게 공통점이 바로 지난 6일처럼 6일 동안 봐왔던 것입니다. 거기 야곱이 요한복음이라면 이스라엘은 요한 1, 2, 3서고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구원이라면 요한 1, 2, 3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울이 요한복음이었다면 바울이 되는 것은 요한 1, 2, 3서인,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도 여기 오셔서 요한복음으로 시작했던 믿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 만나며 살아가면 교사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는 요한복음도 없으신 분들도 꽤 되십니다. 근데 여기 오셔서 요한복음을 생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무슨 그분들이 믿음이 막 있어갖고 막 힘써서 막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모세는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았으면 은혜는,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와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거듭났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고, 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그 구원받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요한 1, 2, 3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 표현을 하면 의롭다 하신 이를 부르신 이가, 의로우신 이가 우리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르신 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요한복음이고, 우리를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자라가는, 어떻게 보면 삶을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럼 나중에 이분이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면서 요한이 본 하나님을 마무리하는데, 이것이 수천 년을 지나도
이 생명의 그루터기 씨앗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오늘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을 나눌 때 저는 그 사람이 참 놀라운 게요. 씨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부풀렸다가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씨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던지면 되더라고. 이 던지면 그냥 그 씨가 들어가면 어째 이렇게 금방 그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그 죽어가다가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죽는다는 건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완전히 눌림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씨앗을 이렇게 던지면 이상하게 말이죠. 그런 푸릇푸릇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참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매번 이렇게 삶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누구를 만나서 뭐 이렇게 자꾸 만나는 것도 사실은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지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본 하나님은 그렇게 요한이 쓴 복음서를 요한서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냥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믿냐, 그분이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핸드아웃 한번. 여러분 여기 뭐 여러분 저희 신년 예배는 이렇게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나중에 막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 잔잔히 말씀으로 깨닫고 그냥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 공부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잠잠히, 그래서 잠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너희로, 여기서 누굽니까? 너희라는 사람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던 사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게 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믿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압니다. 사도 요한의 힘으로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생명의 씨앗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에서부터는 자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죠. 자, 또 너희로 믿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그 다음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마가복음을 한번 열어보시면 마가복음 1장 21절 제가 마가복음이라는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뭐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름을 믿는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풀었죠. 그 예수라고 하라 그러시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 백성.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온 세상 남자와 여자 축복하시고, 그렇죠? 예.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 온 백성들 얘기. 자기 백성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래서 어떤 백성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이 그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뜻은 그분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요한이 보는 그 복음을 한번 좀 나눠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자, 우리 함께 곧 핸드아웃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믿게 하려는 건데, 뭐를 믿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세 단어는 요한이 쓴 이 5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이 본 하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주신 것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가 있거나 그걸 갖다가 그 예수의 이름을 뭐 힘쓴다고 해서 뭐 그것이 막 깨달아지고 그런 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접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뭐를 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뭘 영접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드디어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했고, 그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거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면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제 머슴하다 보니까 이 머슴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하신 분이 거의 다 그러세요. 어떤 특정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머슴에 대한 단어를 쓰게 되면 굉장히 머슴의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 가지, 이 머슴이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머슴은 종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애굽 밑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고,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머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냐면 바로 밑에 있을 때의 머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디로 나오게 합니까? 출애굽 광야로 나오게 하죠.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긴 했지만 이분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은 같아요. 그렇지만 주인이 달라진 머슴인데, 만약에 지금 머슴이 기분 나쁜 거는 이 지금 바로 밑에서 하도 찌달려 갖고, 그러니까 옛날 머슴하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한평생을 양반의 그 밑에서 눌려가지고, 바로 밑에서 눌려가지고 그냥 고역 가운데 살던 그런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에 당하는 그런 그때에 느꼈던 그 죄의 마음에서 오는 그 종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밖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머슴에 대한 얘기가 기분 나쁘신 분들은 그거를 뭐 당연히 그 기분 나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은 종, 나 사도 바울은 종되기를 그렇게 기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종은 종이죠. 다만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를 쳐주겠다, 이걸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이걸 갖다가 나중에 훗날 바울은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갖다가 창세기의 모세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랬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상속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았다, 상속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쳐주겠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성경이 쫙 뚫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진짜 이제 되시죠? 그래서 마치 성경이 그냥 앞뒤가 그냥 톱니바퀴 맞추는 것처럼 착 이렇게 이런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요, 얼마나 이게 반석 같은 믿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을 바로 밑에서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광야로 왔는데도, 이 광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 중에서도 그런 걸 많이 머슴이라고 하니까 막 그냥 막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한번 머슴 교회로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몇 분이 막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분이세요. 저하고 같이. 그분이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슴이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성경 모른다는 게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면 머슴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가뜩이나 경쟁 사회에서 눌려 사는 데서 여러분 이 머슴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안 와요. 사람들이 무슨 머슴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사람한테 말치도 그동안 우리 교회는 머슴 교회 한다고 그러고 뭐 머슴 쌤이나 뭐 머슴 이렇게 하면 뭐 이웃에 특히 젊은이들은 무슨 머슴이야 해가지고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그리고 뭐 빡세다 그러고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복음인데 사실은. 그래서 머슴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바른 교회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저는 복음은 복음이지 듣기 싫다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교회, 머슴 교회라고 하니까 사람이 안 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머슴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람을 끌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방법하고 이름까지 바꾸고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대학촌이니까 학생만 온대나 또 우리 교회는 그래 정말 전화가 와요. 거긴 대학생들만 가는 교회예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저도 가도 돼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 때문에 저기 대학촌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면 벌써 바꿨죠,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저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는데 상속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자의 영은 adopted child, 그러니까 법적인 아들, 이런 뜻입니다. adopted는 그 동해에 가셔서 홀트 거기에서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에서 난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이분한테 이렇게 할 때 그게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 양자를 삼는 것이 법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자녀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다, 이렇게 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뒤로 내려가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난 자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믿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우리가 아멘 하고 깨달아진 거,
깨달아져서 왠지 모르게 내가 깨달아져. 여러분 무슨 성경 공부를 잘 줄줄이 해갖고 그냥 지금 모세부터 시작해서 지난 5일 동안 한 걸 갖다가 다 공부하면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만남을 사랑하며 하실 때 1과 2가 되면 곧바로 예수 영접하십니까? 그래요. 어떤 만남을 사랑하며 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이걸 그렇게 그냥 급하게 영접을 시켜요? 좀 더 성경 공부를 쭉 한 다음에 좀 예수 이제 믿으세요. 그러면 믿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모른다. 알려면 어떡하냐? 성경을 봐야 된다. 두루마리를 봐라. 두루마리를 그럼 뭐라 그래? 당신이 죄인이다. 그럼 영접하는 자. 그 그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줬어. 자, 이제 믿겠어? 영접하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제시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짱뚱맞게 이렇게 짧게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과를 천천히 하시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 씨는 이 구루토기의 거룩한 씨는 뜸들인다고 이게 씨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게 하실 때 그냥 이게 영접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렇게 전하실 때 이 사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믿어도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마치 믿게 하는 것처럼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 이렇게 영접을 하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기분으로 그래요. 예수 믿을게요. 그럼 공짜로 구원받는 데인데 싫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이지.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요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더니 이래요. 보통 어떤 분들이 지금까지 온 게 너무 기가 막히거든. 근데 이분이 영접하면 되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런데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불교를 믿어요. 그래서 이 장남으로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불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영접을 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이것을 영접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때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이거 믿으시는 것 같습니까? 이분은 이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이분이 영접 안 하는 것 같이 느끼세요? 이분이 영접하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속으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걸 갖다가 그런데 이 말씀은 깨달아지는데 제가 봐도 말씀을 깨달아져. 이렇게 보니까 벌써 알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영접하시겠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바쁘고요. 또 내가 지금 우리 가장 큰 적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불교를 믿으시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불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잦은 그런 이제 영접을 못 하시는 그러한 건데 그분이 과연 이 영접을 그럼 하신 거냐? 그래서 영접한다는 건요. 이 깨달음이 있는다는 게 첫 번째고 그걸 갖다가 은혜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나는 뭐냐? 그 은혜로 받은 깨달음을 내가 덥석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아멘 하는 것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는 물로 침례를 받으라 하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는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신없이 얘기했다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게 알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래요. 아멘 하면 되는데 이 성경에 가만 보면 깨달음은 있는데 성령이 비추신 바 되었는데 이거를 은혜는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영접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성경에 여러 명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쫙 아주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그렇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빨리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청년이 막 빨려 들어오더라고. 빨려 들어오면요, 이 사람이 그 말씀에 빨려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딸려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그거는 말하는 사람한테 딸려 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이렇게 뜻 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걸 나중에 자꾸 이렇게
안 빨려 들어가려고 막 고개를 흔들거나 머리를 친다거나 뭐 그냥 뭐 꼬집다거나 이래요. 청년들이. 그걸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깨달음은 자꾸 있어. 근데 이게 이거를 영접하지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아그리파 왕이 그랬잖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you made me almost Christian. 나를 거의 다 믿게 했다. 그러나 뭐가?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아그리파 왕으로 이 권세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양심이 이것이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연약함에서 나를 죄를 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다음에 요한서신은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직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요한서신입니다. 1서, 2서, 3서. 그래서 여기 가요라는 그다음에 디오드름의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 교회의 공동체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이 구원을 말한다면 요한서신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어떻게 확신하는가? 아까는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지만 여기 요한서신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를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요한이 이렇게 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어떤 사람? 이미 요한복음으로 믿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최소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쓴 거라는 것이죠. 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신앙으로 시작하면서 예배도 알고 다 아는 그 아브라함에게 썼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제 어떤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요한서신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제 시몬으로 요한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베드로로 살게 하려 그래서 이것을 썼다. 그러면서 요한 1서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받고 이제 이걸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영생의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친구라는 단어를 썼고 사귐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 사귐, 영생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저 좀 보실게요.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나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때 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밑에 있을 때 그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 다시 말씀드리면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머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의 밑에서의 머슴이 아닌데 아직 그것까지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분이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런 증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아직 어디? 요한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영생이 뭔지 이게 사귐이 뭔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 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아직 요한 1, 2, 3, 4가 그런 분들에게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이 정체성이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가지고 신앙을 끌고 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실족을 하게 돼요. 왜? 아직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것에 자꾸 넘어지고 그냥 가시떨기 나무처럼 조그마한 것에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 오죽하면 요한 1, 2, 3서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잠잠히 주를 보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년 새벽 성회의 목적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 1, 2, 3서로 좀 옮기자는 거고, 시몬에서 이제 베드로 삶을 살자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삶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좀 사시자.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자.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성경에서 이것은 아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신 목적이 그냥 법적으로 내 아들이 된 것이만 아니라 내 자녀가 되어서 내 거를 좀 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좀 이삭을 좀 낳아라, 이런 뜻입니다. 맨날 이스마엘만 낳지 말고, 이스마엘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현재 삶에서 보이는 거, 그것만 말고 이삭을 좀 낳아라. 이제 그 이삭을 낳으라는 거 꼭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 누리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그 참 자유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 내가 누렸던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므로 이제는 아주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나 아는 일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서신서는 너희들이 이제 위의 것을 받았으면, 새 것을 받았으면, 요한복음으로 믿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요한 1, 2, 3서로 살아라. 다 똑같아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무슨 성경 공부를 매번 한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쫙 이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게 되면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상관없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계속 트랩을 하고, 그러면서 이 풍성한 거를 나누시게 되면 그 옆에 그런 하나님의 또 상속자들이 막 세워지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 서신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저를 한번 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저 천국, 저기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그건 요한계시록도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은 현재의 영생과 사귐과 친구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개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여러분? 굉장히 분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반모섬에 그 유배를 당했을 때,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마치 광야에 있을 때, 그렇죠? 10년 동안.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 시간을 다 거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몬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광야 같은 삶으로 나사렛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이 대단히 중요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이 10년 이걸 통해서 늘 지금 나눈 것이 뭐냐면, 어저께도 나눴죠. 우리가 여기까지다, 내가 힘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거다 할 때가 바로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났고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동참하게 되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이제 거기 반모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올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다시 오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미래 예수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제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이나 현재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요한 1, 2, 3서이시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를, 세 가지 그룹의 서신서를 받을 때는 결국 현재 내가 오늘 이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지,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잘 보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오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서 7교회에 보내라.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7교회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요한은 곧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예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삶에서 참여하는 예배로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고, 또 요한은 예배를 통해서 7교회에게 격려하는 이제 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가 곧바로 하자마자 7인을 떼면서 마지막 요한은 심신 천사가 땅과 바다의 다리를 걸칠 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두루마리, 곧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은 구원의 삶을 살고 말씀을 삶 속에 소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떠나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삶을, 그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되 결국은 현재의 삶을 사는데, 그 힘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본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은 사실은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보시면 저기 뒤에 보시면 배너가 있죠. 갑자기 저기 어디서 났나? 제가 나중에 저거 고백할 때가 있을 텐데, 아무튼 저 뒤에 여기 있죠. 저기 들어오면 우리 이리무 교회는 무슨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막 전부 다 성경 공부야. 제자 훈련 쫙.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을 물로 된 포도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고자 그렇게 애쓰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여기 이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달아요. 이 요한복음을 들을 때는 달아요. 근데 이걸 살아내려니까 쓴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맨 처음에 들을 때는 뭐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게 그냥 살아내려니까 쉽지가 않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살아내실 때 에스겔처럼 2장 8절 9절.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꼭 요한계시록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404절 9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4절 9절에서 그 성경에 직접 인용된 구절이 500회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그대로 인서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마태나 마가나 이런 것은 마가가 쓴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썼던 말도 본인이 그대로 그것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의 특별한 그 이유는 성경 전체를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여의 구절에서 500여 이상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두루마리, 아까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바로 유다서까지 이 65권 이 여까지 이것을 알 때, 이 두루마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건강하게 우리에게 깨지는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65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요한복음 하나 갖고 요한복음만 그냥 그것도 1장 12절에서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그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려니까 그럼 막 그냥 이만기도 나오고, 이만기가 아니라 그 뭐야, 이만석, 그 뭐야, 그 뭐죠, 그 신천지, 또 뭐야, 또 누구야, 이런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야. 왜? 근데 그 이단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적그리스도 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분별할 수 있는 두루마리를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 엄청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가서 들어가서 그냥 이 말씀의 분별 없으니까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엉뚱하게 풀려져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여기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근데 그것도 신명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참 굉장히 말씀에 이 전체 성경을 가지고 계시 가운데 종합 집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인스피레이션을 아주 풍성하게 받았던 그런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죽하면 이 두루마리, 이 바다를 먹물 삼아 이 마치 시인처럼, 여러분 이게 예수를 이 깊이 이 넓게 이렇게 하면 시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마치 시적이 돼요. 그래서 시편이 나온 거예요. 이 삶의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가 이루어지면 자꾸 시적으로 자꾸 나가요. 그게 뭐냐면 그 표현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에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노다. 그래서 말씀을 떡이라고 그랬죠. The bread of life. 다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 이것을 먹어야만 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건 결국 뭐죠? 이번 성회를 통해서 뭐죠? 두루마리. 결국은 모세가 얘기했던 것부터 우리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뭐 여기 배 창자에 먹으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저 마음에 새겨질 때, 마음의 신비에 이것이 하나씩 새겨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그걸 하늘에 있던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총 404구절에 성경 내용에 대한 언급은 51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은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이렇게 막 풀어대는 그거는 베드로 사도도 말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소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로 받아 적은 거라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더해주고 빼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출애굽기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과 이 요한계시록은 많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이 증거하는 예배 삶에서 이제 결혼식이 참 눈에 띕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게 나와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무슨 잔치를 소개합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를 얘기해요. 그게 참 이게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이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건데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할 때 이 상황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모든 이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핍박과 이 권세들 앞에, 세상 권세들 앞에 막 교회가 막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한 구석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막 힘들고 막 하나님이 없고 막 이렇게 세상이 막 부패하고 이렇게 썩어져가고 도대체가 이러다가 이 말세가 되었다라고 할 이때라도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만남의 사랑, 예를 들면 제가 만남의 사랑하면 자꾸 이렇게 선전하는 건 아닌데 그게 가장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와닿는 거라서 그래요. 꼭 만남의 사랑하면만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그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그렇게 될 때 이것을 무슨 어디에 참여한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때 그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시면서 우리와 그 안에,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어떤 싸우는 것이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가 우리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신앙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영원한 사귐, 친구, 다시 말하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친구하는 것이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을 보고 그 마지막을 살았던 그런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여러분 무슨 사도 요한이 뭐 하나님 보기 뭐 대단한 건가? 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한번 성경에 나온 사도 요한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2020년도를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우리 딸을 만사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 가슴이 굴렁했어. 유스들 자녀들을 엄마가 그거를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게 어린양의 혼인잔, 그게 요한 1, 2, 3서를 살아가신 분이에요. 선교를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바로 내 옆에 한 자식을, 그렇죠? 내 이웃 하나, 그렇게 사시는 것이 요한이 본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이웃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찬양 우리 그걸 기도로 한번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그 사도 요한이 고백한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아까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요한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책에다 기록하면 이 세상인들 다 그것을 기록할 수 없다. 참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타계하시는 분들이 한 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장례식에 오라고 그런 초청도 받습니다. 저도 어느 날 그 자리에 서겠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선배님들이, 목사님들이 저 노래를 부르시면서 마지막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 찬양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오늘도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이 올해 2020년도에 엮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한번 드리시면서 기도하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찬양하세. 추석이 돼서
많은데 무슨 마음이 자꾸 드냐면 이제 얼마 사실 것 같지 않아. 93세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와 여러분, 저도 이제 자꾸 병원에 자꾸 찾는 일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이게 뭐랄까 좀 착잡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죠. 자,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다윗과 같은 광야를 통해서 더 깊이가 있게 와닿는. 아, 이게 이래서 사는구나. 이래서 나이가 들어도 더 열정을 갖고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젊었을 때는 젊은이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살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patmos섬에서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3절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지금 혹시나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 힘든 곳으로만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 아브라함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삭이라는 기쁨이 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지만 나중에 웃었던 그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라 joy였어요. joy. 나는 비웃지 않았다고. 나중에는 웃어요. 장막에서 사라가 환히 우는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그것은 아름다운 joy였어요. 위에서부터 오는 기쁨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이 춥고 어렵고 지금까지 이 찬양을 눈물 없음을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오늘 이 신년 새벽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히 약속하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이것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오늘도 한 걸음 걷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한번 기도. 그렇죠. 자, 우리 한번 3절 같이 부를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여기 인도하신 그 은혜만 하겠습니까? 오늘 2020년 첫 달에 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patmos섬에 유배해 있을 때 그때 나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죄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 그 은혜가 원수의 상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날 저희는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이 시간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이 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내 자녀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나누고 살겠노라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번 이 시간 주님, 이 송해를 통해 은혜 받은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렇게 나머지 삶을 살겠다고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